저는 6시 라디오 PD가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똑같은 멘트거든요. 그 멘트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간밤에 참 참담한 일을,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까? 정말 나라가 딱 두 쪽이 나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야당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 한쪽은 지도력도 없고 나를 다스릴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 1979년 이후 약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세계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 겉으로는 참으로 급속하게 발전한 세상 나라들이 주목하는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옳고 그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연신 TV에 나와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의 불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탓이 아닌가.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조국 대한민국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 무겁고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개인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기에 더 충격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 다시 말하면 말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무엇이 우리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갖게 하고 진정한 내 삶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삶의 역할들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답하고 황망한 참 뭔가 싶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으로 갑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아도 된다, 적당하게 알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살 때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 삶에 도전해오는 일들과 내 생각을 넘어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회적 현상 속에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면 마지막, 끝 이런 뜻이겠죠. 종말론적 시기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제 재림하기까지가 사실은 말세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그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에 와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 말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는데 무슨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통의 때라고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 고통이 있는 때,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한다는 것은 어렵다, 위험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종말의 진두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한 혼란과 위기가 찾아오는 극대화되는 그 특정의 시기가 바로 고통하는 때, 이 말세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가 어떠한 시대인지 어떠한 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과 우리가 이 시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나는 모르겠어, 나는 오늘 먹고 사는 게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는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이 때가 뭐 어떻게 가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걸까? 여러분 3장 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3장 2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뭐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누구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지막 때가 고통의 때인데요, 왜 고통이 찾아왔는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감정을 다 분풀이하고 사람들을 용서치도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누구를 원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사랑의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의 어그러짐이 찾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그죠? 왜곡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랑에 누가 있어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이 바로 서야 이웃 사랑이 제대로 정립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 보니 여러분 모든 관계가 뒤틀어진 거예요. 마치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하면 나머지 단추가 다 틀어지는 것처럼 내 삶의 관계들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 한마디로 이 마지막 시대 말세는 도덕의 타락의 시대인 거예요. 도덕적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내가 화를 내야 될 때인지 내가 참아야 될 때인지
여러분 TV 뉴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막 일어납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런 일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만큼 보도가 안 돼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을 살해하고 그 신체 일부로 자기가 말도 하기 싫은 그 자기가 살해한 사람의 지문을 가지고 돈을 인출하고, 여러분 이러한 물질주의, 자기 중심주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망대로 너 기분대로 살아, 너 감정에 충실해, 네 감정대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더 도덕적 타락은 더 심하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또 하나 마지막 이 말세가 영적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우리가 새벽에 제가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형식은 굉장히 갖췄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요. 교회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막 경건의 형식은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할 만큼의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율법으로 인한 규정과 모든 그 법규의 사항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라고 풀어서 해석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뭐가 없냐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올바르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빈 깡통이 뭐예요? 요라는 법이잖아요. 예. 빈 깡통이 요라는 법이에요. 시끌벅적한데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이 그럴싸하게 차렸는데 이게 간이 안 맞고 맛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먹을 만한 게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내면의 경건과 내면의 그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진 시대.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고, 이 모든 도덕적 타락은 영적 위기를 만들고 그 영적 위기의 모습은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고 차에는 십자가를 붙이고 있는데 전혀 영적인 삶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고통의 때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관계의 어그러짐 속에서 도덕적인 타락들이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그런 도덕적 타락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는 영적 깊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영적 깊은 위기는 우리를 한마디로 예수님의 표현을 의하자면 지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지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애써 전도한 사람도 더 큰 악한 지옥으로 뛰어가는 사람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인사가 당연한 것 같지만 내일 아침에 그 인사를 서로 못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도전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복음이 되는, 어제도 복음이었고 오늘도 복음이고 내일도 여전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인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도구를 주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그리고 이것만이 이 마지막 말세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주신 거예요.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시대를 따르지 않고 시대의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마땅히 붙들어야 될 목표와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이에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한번 다른 거 찾아가 보세요. 요즘 인문학들 좋아하시는데 인문학들 찾아가 보셔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인생들의 답을 찾아가던 그 인문학의 마지막 결정은 우리의 영혼이 확장되어져야만 여러분 진정한 내 삶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확장은 내가 그런 탁월한 사람들의 좋은 글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믿지 않으면 지금도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를 붙잡아야 되고 인문학 서적을 붙잡아야 되고 고전에서 길을 찾는다고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그 길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무기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내가 믿는 십자가와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방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도 살아가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내가 추구해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즐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지만 불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내용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의 유익을 제대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더 공부하고 익히고 내 삶의 순종으로 그걸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함이 있는지 제가 3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자, 교훈한다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어느 때인데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고 도덕적 타락과 영적 위기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의 결과가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는지를 성경의 말씀은 가르치는 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을까?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루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50이 되었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아마도 인생을 잘못 살아왔을 수도 있다라고 경영학의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성경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명제들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게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질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닮아져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 빌 게이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나 천재가 아닙니다. 뭐 우리로 보면 천재에 가깝고 똑똑하기 거지없는 사람이지만 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날마다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똑똑하지도 천재도 아닌데 내가 했던 선택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날마다 변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변화라고 하는 단어, change라고 하는 그 단어의 G자를 C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change가 찬스가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했던 삶이 나에게 찬스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100%만 쏟으면 됩니다. 그런데 변화하고자 하면 외적인 환경과 상황들이 나한테 도전되어 오기 때문에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20%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그 수준, 그 밥에, 그 나물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냥 100% 정도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도전 앞에 내가 변화하고자 하면 120%를 쏟아야 되니까 그만큼 내가 더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하고자 결단하면 우리에게 그 변화의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의 찬스를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면 우리 삶이 그만큼 더 성장하고 성숙한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고통하는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합니까? 책망한다고 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단어 책망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을 열어 보게 하다, 깨닫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그냥 보면 보이지 않아요. 예. 저희 집에가 저한테 강아지 이야기는 하지 말았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사슴같이 생겼어요. 눈이 땡그래가지고 보고만 있으면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근데 털이 없어요. 털이 없어가지고 야, 이제 이 강아지는 털이 없어서 이렇게 털 날리고 할 건 없는갑다 생각하고 막 같이 뒹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에 털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보였어요. 그냥 보면 그냥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쳐다보니까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계속 보니까 온 옷에 털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면 보이지 않아요. 이 고통하는 때의 마지막 말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그런 렌즈로 나를 보면 보일 게 없어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진리를 가까이 하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들 보니 예. 말씀 안 하셔도 다 그렇잖아요. 부부도 내가 니보다는 낫다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면 부끄럽고 추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내 삶의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 비춰져야 영혼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묻은 털도 털어내고 지저분한 옷도 빨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른 삶을 향해서.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바쁘다고 뒤로 밀쳐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이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통곡하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자, 두 번째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은 성숙하고 완전한 상태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말은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영양이 공급 안 되는데 자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이들 양육에 관한 우리나라 지금 최고 인기 그 박사님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데 제대로 이렇게 먹이지를 않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김치지 뭐. 왜? 김치밖에 안 주니까. 그때 그 박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의 영양을 결핍시키는 건 절대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자라야 그 다음 뭐가 다른 것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가난함을 느끼고 언제 애통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울부짖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빛이 나를 제대로 비추실 때 우리는 참으로 그 책망을 듣고 우리의 내면에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교정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교정이 이루어져 바로 선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자람과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어릴 때 제가 부모님한테 특히 어머니한테 늘 들었던 이야기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때 우리 잘 들었으면 지금쯤 스카이 다 나왔을 텐데. 여러분 들어야, 들려야 앞서도 말한 것처럼 깨달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반응할 때 내 삶이 깨어지고 조정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갈 때에 우리는 모든 선한 일, 뭐가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게 선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요즘 카페도 뭐 토브 카페 이러는데 분명히 그건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좋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할 수 있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으로 건너가서 13절과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짓 가르침에서 보호하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가르침에서 보호하고 거짓 가르침에서 보호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우리 신집사님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 함장님도 가끔씩 인용하시지만 저도 설교하면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근대 합리주의가 무너지고 탈현대와 탈근대와,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좀 더 신비적이고 좀 더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그러한 시대적 사조가 이 시대의 분위기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념과 생각들이 올라오겠어요. 그것도 저마다 진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어사전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다 종합해가지고 국어사전을 내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사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릴 적 공부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생긴 게 일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면 아예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끝이 다른 거예요. 10개 중에 9개는 똑같이 말하는데 1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는 아예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고대 은행원들은 가짜 돈이 있고 진짜 돈이 있는데 진짜 돈만 끊임없이 만지면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어떻게 생겼어? 가짜는 무뚝개가 어때? 막 가짜를 막 만지면서 한 게 아니고 뭐만 했다고요? 진짜만 계속 만진 거예요. 완전히 감각에 익혀지도록 딱 잡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말씀을 완전히 씹어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흐르게 하면,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은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고 뭐가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흐른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리딩 짓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일독하신 분한테 금반지 하나씩 다 하고 싶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딱 잡을 때 거짓된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진리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이 진리 안에서 피하는 삶에 머무는 그런 삶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쁜 습관에 젖어 있던 우리가, 죄의 병기로 살아가던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이기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조정되고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 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 혼란스럽고 황망하고 어처구니 없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나 일터나 이 나라와 전 세계, 지금 기후위기로 전쟁으로 정말 어느 곳 하나도 성한 곳이 없는 이 땅,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